올 한 해 동안은 내가 말씀을 통독해 보겠다. 신앙적으로 내가 더 열심히 구별되어 살아보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거룩을 향해서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밖에 분명히 어떤 삶의 계획들을 새해를 맞이해서 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전부 다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은 계획대로 잘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내가 좀 뭘 놓치고 있나?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계획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계획대로 너무 잘 돼. 너무 순조롭게 잘 흘러가. 그때는 너무 기쁘죠. 근데 반대로 뭔가 내 계획이 어긋나고 처음부터 무너지고 아니면 야심차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뭐 아주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 20대 정말 뭐 혈기왕성한 그런 시절을 지나서 그래도 좀 내가 뭔가 성인이 되어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저는 30대부터였던 것 같은데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죠. 어쨌든 내가 내 인생을 뭔가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책임진다고 느꼈던 게 30대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부터 인생의 고비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고비는 제가 당시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다녔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제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하민이의 돌이 지난 지 2달 정도 됐고 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달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저의 어떤 뭐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일을 못했거나 어떤 회사에 금전적인 큰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저희 회사 대표님이 당시에 회사 자금으로 가상화폐에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가상화폐가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막 대표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가상화폐의 문제점 유시민이 나오셔서 이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자마자 이제 값어치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자 대표님이 우리 회사의 모든 부서는 절반씩 회사에 2명이 있다면 1명은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통보를 하셨어요. 당시 이제 저하고 이사님이 있었는데 전 직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은 이사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이사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다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갈 것이다 라고 직감을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해고 통보를 내리셨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4년을 다녔습니다. 4년을 다녔고 대리로 입사해서 과장까지 진급을 했고 4년 동안 그 회사에서 나름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는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들은 좀 적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는 또 개중에 몇 명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항상 무겁고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치우는 일은 항상 제가 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또 그 회사 대표님이 신앙이 있으셨기 때문에 회사에 신우회도 있었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 신우회 예배인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또 그 밖에 대표님의 개인적인 일들도 여러 가지 도와드렸기 때문에 사실 속마음으로는 그래도 설마 나를 내보낼까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한참 일해야 되는 30 중반의 가장에게 돌이 막 지난 아들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달밖에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이제 어머니까지 제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저에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려 했지만 당시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였기 때문에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우울해 있던 우울해 있던 저에게 아내는 가족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경은 아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한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제목의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원래 인풋과 아웃풋이 꼭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투입을 하면 100이라는 결과를 얻을 것 같은데 꼭 반드시
100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물론 내가 약간의 노력을 투입해도 잘 될 때가 있어요. 뭐 50을 투자했는데 10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100을 내가 투입을 했는데 10도 거두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참 힘들죠.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개미와 배짱의 일화를 이렇게 좀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릴 때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 읽어보셨죠? 개미는 봄, 여름, 가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곡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원래 이제 그 원작은 배짱이는 봄, 여름, 가을을 잘 준비를 못해서 겨울에 쓸쓸하게 죽거나 아니면 개미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게 원작인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개미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살아서 겨울을 준비했는데 겨울이 되고 보니 배짱이 굶어 죽었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나? 돌아봤는데 배짱이가 음반을 냈는데 갑자기 대박을 이뤘대. 그러니까 개미의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나는 이렇게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간신히 먹고 사는데 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음반을 내서 대박을 이뤘어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도 잘 못 도와주는데 배짱이가 갑자기 부모님한테 차를 사줬대요. 그걸 보면서 개미가 붕괴하는데 원래 그게 현실이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어릴 때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 반대로 게으르거나 불성실하면 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무의식 중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 책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꼭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것들을 포인트로 잡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우연과 행운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감동은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우연과 행운, 불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왜 우리들의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우리 전도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기를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이렇게 전반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인간의 계획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너의 인생길을 계획하지 마, 그냥 다 맡겨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 7년 6년을 들 것을 알고 미리 그것을 계획해서 막았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자신이 전도할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계획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든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아무 인생에 대한 계획도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믿음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고 책임감 있는 신앙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분명 삶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젊음에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거룩한 삶을 꿈꾸는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실 때 먼저 나의 계획의 시작 전에 하나님을 초대하십니까? 아니면 계획이 끝난 후에 보고만 하십니까? 많은 경우 사실 우리들은 이미 사실은 계획을 정해놨어요. 근데 신앙 가운데 뭔가 마음의 양심이 찔려. 그래서 기도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이미 이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바쁜 날에 대한민국의 현대인들에게는 기다림은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여 주실지 잘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지만 이미 우리들의 마음은 앞으로 돌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신앙의 양심은 있어서 하나님께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우리들은 먼저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이미 와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했던 날짜가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이 떠나가자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버림받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나에게서 떠나가고 있고 당신은 나와 약속한 날짜를 어기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차 모여들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전쟁에서 패하고 우리나라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잘못입니까?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전쟁터의 1분 1초가 긴박한 순간에 그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항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는 먼저 그럼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될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럼 제사를 드려라 라는 응답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기다림을 하지 못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그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애초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자신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중대한 계획이나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나죠. 내가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것 빨리 결정하지 못하면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지금 이거 내가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시간이 지체되고 돌아가는지 아세요? 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 계획도 그 계획에 대한 결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 후에도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아말렉과 살찐 짐승들을 남겨놓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여쭤보지 못하고 무당 여인에게까지 찾아갔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한 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울왕의 인생의 주인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삶의 계획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어떠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30장에서 6절에서 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다시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그럼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제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라.
아멘. 다윗과 남자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자식들과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저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장 총알까지 튀어나가서 무찔러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부하들도 다윗을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처와 자식들과 재산을 다 뺏겨가지고 열받아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적군에게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 초대하고 의견을 구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움직였습니다. 그 뜻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후반절이 이 문장입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세우다, 확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방향 정도를 알려주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어디까지 가서 멈춰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경의 마지막 주제가 무엇이었죠? 기억하시죠? 우리 사경의 마지막 주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룩한 삶 가운데 주권이란이었습니다. 거룩한 삶 가운데 주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자유의지가 없어지고 내 삶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인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분명히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원래 저는 교단을 떠나 저희 교단 원래 있었던 교단을 떠나 예배하는 교회에 올 것이라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곳에 오고 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낍니다. 예배하는 교회에 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만든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지로 기도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조정하시고 움직이셔서 인도하셔서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합니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우리들의 계획은 능동적입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 확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 가지 선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조종하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분명히 맡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그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의 계획을 맞추며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거룩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들은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빠르고 정확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골목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돌아서 가라고 하십니다. 나는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빨리빨리 치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실 때가 있고 멈추라고 할 때가 있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야 이 길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갈 수 있어. 빠르게 갈 수 있어. 정확하게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우상이 됩니다.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붙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해질 때 계획이 뭐가 됩니까? 바로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왜 세웁니까?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 위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나 평소에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만약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고 한다면 전부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시라고 하거나 골목길로 가라고 하신다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중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얻기 위하여 사실 몇 년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분명히 많은 유익을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통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통하여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며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돌아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에 밤이 화물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그것도 막으십니다. 그 후 바울은 환상을 체험하고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바꿉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겠다라는 삶의 계획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게으르거나 소극적이어서 아시아로 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열심히 삶의 계획을 세워 선교하려고 했으나 성령의 분명한 제지를 경험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사명과 열심보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향을 우선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계획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류 역사에 좋은 일,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삶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라고 하거나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게도니아의 결정은 실패나 후퇴가 아니라 성령의 주권을 인정한 신앙적 순종이었습니다. 그 후 바울이 새롭게 떠난 마게도니아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지역은 유럽 대륙 최초의 복음 전파 지역이 됩니다. 그 이를 통하여 로마 제국 전역이 변화되고 나아가 서구 교회사가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원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방향 전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이렇게 마게도니아로 떠난 선택은 개인의 순종이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남겨주셨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막으시거나 다른 곳으로 돌리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로 준비했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진행하였음에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때로는 내 계획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뜻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들은 빠르고 정확한 길을 원합니다.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길로 우리들을 데려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으심과 방향을 돌리심을 통해 또한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다시 정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목표와 방향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심으로, 길을 돌리심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기는 것,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삶의 계획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며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분들이 새로운 삶의 계획을, 특별히 거룩한 삶을 위하여 올 한 해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과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세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그러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많은 인생길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방향과 계획과 전혀 무관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갔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잘 다녔던 회사에서 잘릴 때도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위하여 몇 년을 기도했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많은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돈과 권력에 집중합니다. 돈만 많으면 뭔가 내 인생의 계획과 방향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은 이때 당시에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으며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 중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조차 자신의 삶의 계획과 방향 또한 전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모든 수고가 부질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부유한 집안에서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지금도 우리들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의 계획과 일들을 막으시는 걸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지 못할 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너의 인생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 왜 너의 삶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과 일들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앞길과 나의 계획들을 막으신다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의 그러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계획이 무너질 때 희망과 소망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했어도, 내가 정말로 피땀 흘려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어도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았을 때 후회되고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무너지고 좌절했던 경험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내 삶과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았지만, 내 삶이 좌절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나는 반딧불의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반딧불 아시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나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계속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둘째, 그렇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짜도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의 저자가 16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계획을 세울 때 사실 나의 젊음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를 믿습니다. 나의 학력을 믿습니다. 나의 돈이나 나의 어떤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과 준비와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장 보잘것없는 지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재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내 삶이 살아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짜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그 사랑이었나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마지막에 조금 말이 빨라졌는데 우리 찬양 그 사랑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질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어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쉬우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해낼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아멘.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계획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 삶의 계획을 주님의 길에 맞춰 주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내 삶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계획으로 같이 올려드리는 아버지를 설명합니다. 아버지 부축하시나요?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축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꾸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말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권하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시는 아버지 주셨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을 세울 줄 압니다. 우리들의 삶의 계획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맡기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남들이 우러러보지 못하는 위치에 있어도 내 삶이 보잘것이 없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이 안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변함없이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발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